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중에 또 일부는 9시 반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또 3부에 이렇게 나누어서 참석하셔서 예배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3부 예배에 원로 목사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위험지대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목사님께서 위험을 무릅쓰시고 사선을 넘어서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크게 위로받고 부활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오늘 특별히 찬양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상관이 있는 찬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9분이 했거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관된 찬양이고,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금년 들어서 21번째 설교인 것 같은데요. 암만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해도 영진교회 와서 설교할 때가 제일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쿵당쿵당하고. 그래서 항상 떨릴 때마다 그 떨림을 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긍휼을 입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자 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분당 영진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타지 않게 하시고 때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탈틈을 내어주지 않는 소중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초하고 용렬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이 죄인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장애 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에 찔리면 굉장히 아프죠. 가시에 찔려도 굉장히 아프죠. 또 칼에 베인다면 그 베인 상처의 쓰라림도 대단한 거죠. 돌을 맞는다면 돌을 맞은 그 자리가 매우 아프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멸시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멸시하는 말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여서 그 무례한 태도를 참으려고 하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있겠죠. 사실 매 맞는 것도 아프고 그러지만요, 어떤 때 그냥 아주 멸시를 당하게 되면 그 멸시당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참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마디 말해준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끼리의 라인이 있다. 그 사람 하나가 당신으로 인해서 귀하게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라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같은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뱉임을 당할 때 얼마나 모욕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이 뺨을 맞으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휘감기실 때 얼마나 살이 묻어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힘이 지나여져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됐어요.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한마디의 말씀이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을 담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 그렇게 하시고 고통의 끝에서 그 이상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고통이 남아있지 않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두려움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믿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믿어졌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가 본 예수님은 육체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들통이 날까봐, 유대인들에게 들통이 나면 자기들도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문을 꽉 닫았어요. 대외비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격리였다. 혹은 피난하기 위한 격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그런데 문 여는 소리도 없었고 놓고 하는 소리도 없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서신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 혼자 떨게 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 두려울 수 없었던 두려움과 그 공포가 일순간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도 없지만 죽음에 대한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엄청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대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왜?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들도 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힘겨울 때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에게 큰 영향, 그 상황을 변화되게 하는 그런 영향은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만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평강 자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강 자체가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찬송할 일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던 그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했던 그들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그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걸 가르쳐서 포비아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공포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섞여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새로 달아주시는 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독수리처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제하여지게 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평강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종종 그러죠. 미국에서 우리 딸이 가끔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집에 가서 좀 엄마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바빠서 그렇게 못해. 그랬더니 아빠 엄마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때 보면 조금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 은퇴하고 하도 바빠갖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그런데 말이죠. 만일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밥 차려와, 점심때도 여보 밥 차려줘, 저녁에도 여보 밥 차려줘,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좋아는 하겠지만 싫을 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나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나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같이 있어서 좋으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같이 계셔서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같이 계셔서 좋으신 분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지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분당 영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